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교회를 가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세상 걱정 다 잊으시고 마음껏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시청 앞 광장에 성탄절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마구간을 만들고 그 안에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 장식을 중심으로 성탄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장식 중에 유일하게 아기 예수님만 누가 그걸 집어간 겁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시간이 없어 예수님을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성탄절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이 이 아기 예수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시 전체에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아기 예수님 찾습니다. 제발 제자리에 돌려놔 주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탄절 전에 가져갔던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제자리에 몰래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돌아오자 성탄절 행사가 아주 기쁘고 은혜롭게 진행되었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기 없는 크리스마스가 아무 의미 없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없다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예수님으로 인해 복된 인생 그리고 은혜로운 인생으로 변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격,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 두 명을 꼽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먼저는 둘 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둘째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먼저 엘리사벳을 보면 그녀에게는 성전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을 보면 천사가 아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는데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천사는 의심했던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 말을 전했고 그 즉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점차 불러오는 것을 두 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고 불가능하고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성탄 이야기의 한 조각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갈릴리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예비 부부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며 결혼식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 똑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도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1년 뒤에 결혼을 하고 나서 잉태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며,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아이가 약혼자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아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무리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소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 전개가 되는데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둘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며,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엘리사벳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누가 봐도 감사할 일이고 누가 봐도 은혜며 축복 아닌가요? 하지만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은 고난이지 결코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지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맡기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후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탄 이야기를 우리가 한 조각 한 조각 다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마리아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다음 절에서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 마리아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요셉을 설득시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호적 신고 명령이 떨어져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 3세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애굽으로 인도되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키운 후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모두 사라져버리지 않았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마리아의 온 삶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참 10대 소녀인 마리아의 이 믿음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인사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녀가 좋은 일을 해서 천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능한 것임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저와 동행하여 주세요.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심으로 믿어지며 그렇게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차 대전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확산되던 1949년도의 겨울날, 중국 내륙에서 활동하던 한 영국 선교사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끌려서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걷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고 방에 불도 지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잠시 몸을 녹이고 눈을 붙이려고 할 그때에 갑자기 그들이 난데없이 선교사를 깨우더니 허들의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은 아직 칠흑처럼 깜깜한데 서둘러 말들을 먹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선교사는 말이 묶여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의 배설물로 발목까지 질퍽거리는 젖은 길을 미끄러지며 걷던 그는 자신의 초라한 신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악취에 섞여 그의 혼미한 정신을 깨울 때에 문득 잊어버리고 있었던 날짜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날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서 있는 그곳처럼 질퍽거리고 말똥의 냄새가 나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오셨을 아기 예수를 떠올렸습니다. 말들을 먹이고 다시 불이 지펴진 숙소에 들어선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이 아닌 나를 위해 이토록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듯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성탄절 아침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영원한 성탄의 은혜,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격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